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나를 향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요. 되게 역설적이죠? 오늘 이 이상하면서도 또 놀라운 생각,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흔드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 아마도 어떤 큰 실패의 순간이나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때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답은 아마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너무나 순조롭게 풀릴 때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공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요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가려던 목적지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난 거예요. 배짝도 딱 맞고 자리까지 비어 있었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그래, 가도 좋아 하는 어떤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내 계획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요나의 도망은요, 그냥 옆으로 쓱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지도 같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내려간다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1단계, 요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2단계, 배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결국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건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혼의 끝없는 하강,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뱃사까지 다 냈는데 이만큼이나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 바로 그 아깝다는 마음. 그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었어요. 내 계획은 완벽해 라는 그 성공의 달콤함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마취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바로 그 영적 마취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요나가 마주한 이 폭풍은요, 단순한 자연현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추격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져요. 그냥 바람이 분 게 아니라 히틸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건 마치 창을 던지는 명사수처럼 하나님이 요나의 배를 향해서 바람을 정조준해서 내던졌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 저 바다 건너편으로 도망을 쳐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쫓아오시는 정말 끈질긴 추격자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하나님의 흔드심을 썩은 닷이라는 정말 멋진 비유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된 계획이라는 썩은 닷줄을 끊어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흔드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거리 조정이에요. 너무 멀어져 버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 순탄할 때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계획을 돕는 조력자 정도가 되고 기도는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오른쪽 폭풍이 칠 때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배의 선장이 되시고요. 기도는 생존을 위한 생명줄이 됩니다. 더 이상 내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요나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진 후에야 터져 나옵니다. 어디서요?
바로 저 물고기 뱃속,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곳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동이 목적입니다. 내 계획이라는 그 좁은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훨씬 더 넓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이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에게 끌려가면서 엄마를 향해 울부짖어요. 엄마, 살려줘!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의사에게 넘겨줍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고통을 주는 저 차가운 메스가 아이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폭풍은 어쩌면 이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그 손길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폭풍은 때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이자 사랑일 수 있다는 것. 둘째, 내 계획이 깨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내 계획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계획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이제 당신의 계획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의 사인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